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영유협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단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실상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이란 것은 그 실제의 모습이라는 뜻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허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아무 학문이 없는 농부라도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툭툭 치고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일하다가 죽어서 북망상천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밤낮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이 생활을 반복을 하는 가운데 머리는 휘어지고 또 허리는 굽어지 이렇게 죽는구나. 이와 같은 탄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분명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제정신이 들어오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냐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와 같은 실제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참 젊을 때는 그것을 못 느끼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허무와 무의미가 그 삶에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헛된 일에 소란하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마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 천하를 휘어잡겠다고 큰 소리 하던 정치인들은 다 떠나가고 한 줌의 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경제인들도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있는 것은 없어지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물을 향해서 줄다름질 가고 있는 것이지요. 심장의 고동 소리를 따라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이라고 무엇 하나 드러내놓을 것이 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선진들은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봄에 잠시 졸다가 꿈꾸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죽어서 영혼이 없다고 하면 인간의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짐승은 죽어서 저 건너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저 건너편을 생각하면서 죽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식간에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죽어서 끝이 나면 다행입니다마는 또 다른 세계, 또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가슴을 안고서 환경의 행복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또 부귀 영화 공명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세를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 시인은 말하기를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산을 넘어가니 또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더라. 이렇게 읊었습니다.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아무리 산을 넘고 들을 달리고 겨울을 건너도 행복은 저만큼 멀리 있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허무하게 인생의 끝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77년 하워드 휴즈와 폴 게티라는 미국의 대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이자 영화 제작자이던 하워드 휴즈는 억만장자였지만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를 달래기 위하여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자 그의 주변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여 강박장애에 빠졌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독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집에서 혼자 요리사를 불러다 놓고 주스만 마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양실조가 걸려 그는 죽었을 때 그의 머리털은 정강이까지 길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손톱은 매 발톱과 같았습니다. 정신 이상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수없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재산만 탐해서 악의 다툼을 난 것입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세상을 떠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석유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폴 게티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런던에 있을 때 신문기자가 폴 게티에게 와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폴 게티가 성을 부릉내면서 행복이 어디 있어? 돈이 있다고 행복하냐?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돈이 많았지만은 그 자손들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폐렴으로 죽고 장남은 과암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이 풍부해도 삶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흐우적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으로 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공백인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마음속에 허무와 무의미를 되씹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 음으로는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물물과 생명수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출세는 모두 다 우물물입니다. 그 물은 자꾸 우물을 바꿔가면서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생수는 예수님밖에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가득히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허무한 삶의 해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부귀영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물을 공급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